지난 시간까지 7번에 걸쳐서 물질 세계의 연기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한 2번에 걸쳐서 중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뭐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 얘기할 때도 불상부단이라든가 불일불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중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이야기한 거 안에 다 중도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이고 중도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가, 어떤 면에서는 않을 수 없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중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중도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성공이라든가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거. 그 다음에 또 색불이 공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즉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이제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실 때는 삼매에 들어서 이제 경전을 우리들에게 이제 펼쳐주시는데, 그런 금강경 같은 것은 파상삼매에 들어서 경을 설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가, 우리 눈에 어떤 상이 생기는가 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을 파하게 되면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됩니다. 그 상을 파하면서 상을 파하는 삼매에 들어서 이야기한다, 불법을 펼쳐주신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나에게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하고 깊이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뭐를 보느냐 하는 거하고 관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떠나서 마치 빈 하늘과 같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어떤 상도 생기지 않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열의 평등한 법신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감경에서는 제가 가끔 인용을 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됩니다. 오음과 유깁과 12처와 18개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별리하면 허망하게 멸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음은 여기서 색수상 행식의 오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 되겠죠. 수상 행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나에게 뭔가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식이 만들어지는 그거가 이제 오음이 되겠습니다. 그거라든가 안이비설신이라든가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객관세계하고의 조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계 12처 18개 그 모두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험하게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그 인연의 화합이 그 인연들이 흩어지게 되면 험하게 멸한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그런 인연화합에 의해서 내가 세계를 보면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이 객관세계하고 나 사이에 어떤 맥락이 형성이 되면서 연기의 맥락, 관계의 맥락입니다. 그것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이것이 나에게 빨간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능엄미에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런 거라는 거는 맑은 눈으로 하늘을 본다면 그냥 푸른 것만 보이겠지만 마치 안경 위에다 뭐를 그려놓듯이 그렇게 그리게 되면은 헛된 뭔가가 보이게 되는 그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이 빨간 거가 아닌데도 빨간 것으로 본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세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객관세계의 색 그것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무엇인가의 우리의 느낌 그 느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념 그것에 의해서 그려지는 세계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그 논의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객관세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바깥에 있는 이 컵이라는 이거가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공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이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무다. 뭐 그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의 한계죠. 그런 언어밖에 없으니까 이제 공이라는 말을 쓴 건데 그 공이 도대체 뭐냐? 제대로 불교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 어떤 물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공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 물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체가 허무한 거다. 지금 공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었을 때 어떤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또 여기에 지금 뭔가가 있어도 조금 더 불교적 논의에 근접한다면 이거는 인연들이 여러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허무단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있어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공이라고 한다.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여기에 이런 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도대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다. 무가치한 거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색과 공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완전히 구분을 해놓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다. 뭔가가 존재하는 거다. 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하면 색이라는 것은 뭔가가 존재하는 유이고, 공이라는 것은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다. 그러면은 색이 공과 같고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이거는 존재와 비존재, 유와 무를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놓고 색이라는 것이 유고 공이라는 것이 무다 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도 공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불교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릇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세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고, 공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 뭔가 저 언덕 너머의 세계. 이거는 색과 공이라는 것을 차 안의 세계와 피 안의 세계로 나누는 두 개의 분리된 세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잘못된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용서보살이 중론 24 관사제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연기하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연기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세계에 대한 바라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물체 A와 또 다른 물체 B가 서로 연기해서 서로 관계의 맥락을 맺으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물체 자체에는 자성이 없는,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연기공입니다. 불교에서의 공은 바로 이 연기공이다. 그거는 뭔가가 있는 듯해도 없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있어도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공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무가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와 무를 분별해서도 아니고, 차 안의 세계와 피 안의 세계를 나눠서 공의 세계와 색의 세계를 나누어서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로지 연기하기 때문에 공이다. 연기하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에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무실체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이라고 한다. 이것이 불교에서의 공의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점으로 다시 반야심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오온이 오음입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연이 모여서 뭔가가 만들어진 그런 거를 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이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럼 다 온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것과의 연관과 의존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도 사실은 온이 아닌 게 없죠. 그런데 그 온을 5가지로 분류해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세간에 있는 모든 인연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5가지로 구분한 거다. 그게 색수상 행식,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온은 인연화합에서 만들어져서 변천해 나가는,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이 색온입니다. 행온은 색수상행식의 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단어에 속합니다. 삼스카라의 역인데, 인연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루어지는,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연의 관계가 변하면서 변화해가는 그런 것이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12연계에서 무명에 의해서 행이 생긴다고 하는 그것, 그때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이면서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변화해가는,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우러짐이 생기면서 나오는 그런 것이 행이죠. 경전에서는 천의 예를 들었다시피 수레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또 얘기했던 것은 우주에 관한 것도 그렇죠. 색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성간물질과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 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항구불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해 나간다. 이루어지고, 물론 긴 시간이지만 머무르다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잠시 머무른다고 합니다. 주라는 것 자체를. 그 잠시라는 게 이제 별의 경우는 굉장히 길긴 하죠. 잠시 머무르다가 붕괴해서, 괴멸해서 다시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간다. 이게 우주의 성주계공입니다. 이때 공은 성주계공의 공입니다. 공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같은 그런 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색온과 행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때 성주계공의 공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는 그 상태지만, 조금 아까 우리는 연기공을 얘기하면서 그때 공이라는 것은 연기하는 모든 것을 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모여서
행위입니다. 여러 가지 모여서 인연의 화합을 이루면서 별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는 성의 과정, 그게 바로 공입니다. 별이 만들어져서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의 과정, 그것도 연기의 과정이고 그것도 공입니다.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괴멸되어 나가는 그 과정, 그것도 공이죠. 그러니까 연기공이라고 하면 성주계공의 공만 공이 아니라 성도 공이고 주도 공이고 궤도 공이고 공도 공이다. 일체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의 단계 전부 다가 예외 없이 연기고 예외 없이 공이다. 여기에 뭔가가 있는 듯이 보여도 머무르는 겁니다, 지금. 꽃이 태어나서 있는 듯이 보여도 이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무상한 존재이고 연기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이다. 그러니까 성주의 공의 매 단계가 다 공이다. 경전에서는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뼈와 근육과 책 같은 걸로 모여서 피부가 겉에 있으면서 우리 몸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명체가 태어나서 머무르다가 자신의 생명체의 모습이 계속 변화해가는, 쉽게 말하면 늙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때 성주계공의 공과 마찬가지로 생주이멸의 멸만이 공이 아니라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연기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몸이 붕괴돼 가고 그래서 없어진다고 해서 그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던 것들이 정말로 없어지는 건 물론 아니죠. 그냥 분산돼 버리는 거죠. 능엄경에서 말하는 대로 인연의 흩어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멸인데, 그런 과정의 하나하나 전 과정이 전부 다 공이다 하는 겁니다. 경전에서 말한 대로 수레바퀴와 판과 막대기, 그런 것에서 수레가 만들어져서 수레가 지금 존재하는 그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수레라고 나타난 그 색, 그것은 연기다.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지금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연의 조합이 흩어지면 멸하게 되는. 그래서 매 순간 지금 존재하는 것 같지만 무상이고 무하다. 거기에 있는 것은 오직 연기뿐이다. 그래서 공하다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대들로 이루어진 갈대의 묶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체의 대상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이루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이거나 괴멸되고 하는 과정이나 흩어진 과정이나 전부 다 하나하나가 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연기를 얘기할 때 얼마 전까지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계속 반복한 겁니다. 무지개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 눈에는 하늘의 어느 부분에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방울 자체에는 붉거나 노랗거나 보라색이라거나 하는 변치 않는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나에게 붉은색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거기에 있는 물체는 나에게 붉은색으로 보이게 된다 하는 거겠죠. 우리가 듣는 소리도 초음파는 듣지 못하니까 초음파를 들을 수 있었으면 전혀 다른 소리의 세계가 만들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들으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에 의해서만 소리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진공이라는 것에 와서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는 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진공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대상으로서의 것도 타 연기고 공이다. 다음에 나의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것, 무지개도 그렇고 초음파의 소리도 그렇고 시간과 공간도 그렇고 심지어는 진공까지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연기의 어우러짐에서 나에게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건 다 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색성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색하고 떨어진 어떤 다른 거가 아니라 색의 성품이 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자신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연기이고 그래서 공하다. 그러면은 모든 존재자의 성품 자체가 공한다는 거예요. 존재자를 떠나서 다른 데 공의 세계가 있고 존재자를 떠나서 다른 곳에 공이라는 개념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존재자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공이다. 이게 색성공입니다. 색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색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의 세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색의 그 자리가 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색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바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의 성품이 공하니까 색을 떠나서 다른 데 공이 있고 여기에 있는 색과 여기 있는 공이 같다. 이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색이 연기고 연기니까 공이고 그래서 색 그 자체가 공이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파도가 있고 다른 파도가 연이어 나오듯이 이 파도의 연에서 그 다음 파도가 그냥 나오듯 하는 것을 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파도가 나오면서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서 그냥 다음 파도가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파도 A가 파하면서 처음에 파도 A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 파도 A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게 즉이에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고 하면은 색이라는 것이 파하면서 색이 자취도 없이 없어지면서 그냥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 색이 그대로 공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전 존재가 없어지면서 그냥 공으로 들어오는, 그게 색즉시공입니다. 그럼 공즉시색은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하나 어디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에서 이미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색이라는 것이 그대로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색즉시공인데, 공즉시색은 그럼 공이라는 건 또 뭐 실체가 있느냐? 공은 공 자체로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색의 성품이 공하다고 했으니까, 모든 색이 연기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했으니까 공도 그 자체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공은 색과 떨어져서 달리 어디 피 안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색으로부터 색의 성품이 공한 거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면, 즉 공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포함해서 색이 된다. 그게 공즉시 색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라는 그 짧은 경전 안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게 아니다.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이 같은 말을 두 번 강조해서 쓴 게 아니라 의미가 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색이 파해서 공이 되고 공이 파해서 색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색이 아니고 공이다라는 얘기고, 뒤에서는 공이 아니고 색이다, 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고 색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색은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고, 공은 색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색도 공도 아니죠. 아무것도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색과 공이 다 없어지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컵이라는 물체가 있고, 또 이거는 공이니까 색과 공이 다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공에 관한 네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공사이라고 합니다. 화엄의 1조 두순 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 색이라는 것도 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라는 것도 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색과 공이 다 없어지는 쌍차입니다. 제가 쓴 책에 산하대계가 참비시다의 중도에 관한 논의에서도 요 논의가 있고,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중도의 화엄 부분에도 이 논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색과 공이 다 없어지는, 그게 쌍차죠. 색즉시공이다 하면은 색이 없어지고, 색이,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색이 숨고 공이 드러나는 겁니다. 색이 없어지고 공이 나타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이 그냥 공이니까. 그러나 말을 해서 색즉시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색이 숨고 공이 드러나는, 그게 진공의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또 공즉시색이라고 하면
공이 없어지고 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이 잠시 숨고 색이 드러나는, 그게 공직시색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이제 거기까지가 진공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색이고 공이다. 색과 공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이게 쌍조입니다. 이것이 중도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중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순 스님의 진공 사의를 가지고 중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면 그거가 그 자리에서 그냥 공이고, 공이라고 하면 그게 그 자리에서 그냥 색이다. 색의 성품이 공이다. 공은 색에 연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우리는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세계가 뭐냐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붉은빛의 꽃, 이거는 자성이 없는 객관색입니다. 이것과 나의 눈, 이것이 연기하면서 이 연기 안에는 무수한 인연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수한 시간 동안에 축적된 인연이 그 안에 물론 있는 거지만, 이것과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이것과 내 눈이 연기를 하면서 여기에 붉은 꽃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 연기입니다. 연기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대로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붉은 꽃 안 나타납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도 내가 자고 있으면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연기에 의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 꽃을 붉은 것으로 만들어낸다. 그게 수원입니다. 수원이고 시곤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느끼면서 나에게 붉은 꽃이라는 관념이 생기고 붉은 꽃이라는 인상이 남게 되고 상이 만들어지고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이 주관이 객관세계를 붉은 꽃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붉다고 하는 자성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하는 얘기가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여기 객관세계인 꽃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또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상하게 빠지는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잘 해갖고 여기 있는 컵을 만들어낸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객관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나의 주관과 합치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의 어떤 물체가 내 마음한테 그려진다는 거죠.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려낸 거다. 여기에 뭔가, 그게 뭔지 모르지만 무자성한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뭔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마음이 이걸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그려낸다.
그래서 세계는 내가 그려낸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이 일체유심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불교가 유심론이냐 유물론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심론에 조금 기울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시 이거는 연기다 하는 겁니다. 나의 의식으로 세계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나에 와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불교는 그냥 연기지. 유심이냐 유물이냐 하는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이 공이다. 그래서 일체의 사물,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공이다. 성주개공이 다 공이다.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공이다. 내 마음이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같은 얘기고 다 하나로 합쳐진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중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불일불이고 하는 그런 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